주마다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또 각 가정과 또 삶과 각 구역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나눠드린 소식지를 보시면은 이번 주 구역공과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역공과 제36과 제목은 죽음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요절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죽음을 통해 주어진 속량의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짧게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시라는 자녀된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인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고백과 함께 응답의 소망에 대한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는 고백과 함께 불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하여 예수쟁이로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36과 먼저 이끄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이야기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죽음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오히려 생명의 시작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또 성경 안에서도 죽음의 이야기가 또 역시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삶이 그랬고 또 야이로의 딸의 삶이 그러했고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의 결론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침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죽음의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단번에 지불한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이 죽음의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죠. 하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려져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이 완전한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이야기가 됩니다. 이 놀라운 속전의 지불의 이야기, 완불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그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영원히 주어진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량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속량 또는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새로
새로운 자리에 앉혀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깊은 의미인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되찾았으니 친족과 같이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고 양자를 삼을 때에 사용했던 법정 용어인 아포리토르시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예를,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를 사서 자신의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고 양자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량이죠. 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지불로 우리가 속량받아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죽음 이야기인 두 번째 주제 속량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속량을 전하는 증인의 결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화평과 화목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함께라는 화평과 화목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단절의 결단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지고 단절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량받은 자녀로서 화목의 도구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죽음 이야기 세 번째 주제인 화평과 화목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항상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활은 주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보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의 죽음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보장의 이야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 책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 첫 주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이야기입니다. 완불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 두 번째 주제는 속량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권세 인생, 자녀로서의 권세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 세 번째 주제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장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죽음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인 이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완불 인생의 이야기, 속량의 은혜를 입은 권세 인생의 이야기,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사명 인생의 이야기, 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보장 인생의 이야기, 주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죽음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더욱더 복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적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